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열왕기하 4장부터는 엘리사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게 됩니다.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요.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과부로부터 시작해서 옆 나라 적국의 장군인 나아만까지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, 세상적인 어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4장 1절을 보시면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.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.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. 라고 그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를 엘리사에게 구합니다. 그러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기름병이 하나 있다고 하고, 그러면 가서 그릇을, 옆집에 가서 다 그릇을 모아와서 집에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을 채우면 다 채워질 것이라고,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방법을 일러줍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. 이 과부가요, 뭘 할 수 있었을까요?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. 때로 우리가 이럴 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? 내 아들을,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사랑하는, 정말 가장 사랑하는,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? 주님께 나아갔습니다.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울부짖는 그 과부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채워질까? 우리의 생각으로는, 우리의 이성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. 이 과부와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이어지는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. 나아만은요,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. 존경도 받았고요, 군사력 갖고 있었고요,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인생에도 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니까요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5장 1절을 보시면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.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.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나옵니다. 나병은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. 그런데 고통을 못 느껴요. 몸이 점점 죽어가고 나중에는 귀가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자기 몸이 썩은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다가 죽는 불치병이고, 그 당시에는 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.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것 같은데 이 병에 걸리니까요,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나아만도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.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.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.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도 그냥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요. 3절에 보시면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.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.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. 이 나아만이 평소부터 여종의 이야기를 잘 들었었는지, 아니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종의 말을 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. 9절을 보시면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라고 나옵니다. 나아만은요, 세상 경험 많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대접받는지를 압니다. 큰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고 가면 자기를 어디 가나 잘 대우해 주거든요.
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해서 갔는데 방법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죠. 10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거리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.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.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.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. 자기 세상 지위를 가지고 가면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씻으시오. 처음에는 돌이키려 했지만 또 부하들이 말리죠.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. 장군님,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?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?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.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나옵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. 세상적인 지위,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, 겸손히 그 말씀에 따르는 것. 때로 내 생각과 달라도 저거 물에 가서 씻는다고 뭐가 나을까?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. 하지만 순종했을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.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4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.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.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어도 이건 안 되겠지, 하나님 믿어도 이거는 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, 이렇게 닫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생깁니다.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